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는 얼마쯤 될까요? 제가 찾은 거는 한 15,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샤넬 저건데요. 영국 달러로 12,000파운드, 미국 달러로 15,000불. 아마 더 비싼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향기라는 것은, 향수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많은 그 의미를 남겨주는데요. 보통 향수를 고를 때에 이제 저렇게 비싼 거는 모르겠지만 보통 10불, 20불, 30불짜리 향수를 고를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뿌려보고서 그냥 고른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고르는 사람들, 그 전문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뿌리는 게 아니고 종이에 뿌려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묻혀보고.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 그러니까 향수를 몸에다가 발라서 한 20분 정도 지나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거,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발라놓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맡아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향수라는 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맡는 향수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잠깐의 어떤 그 느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맞는 걸 찾으려면 정말 특별히 더 비싼 걸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거. 그 인생도 그 살아보면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잠깐 사귀어가지고 만나가지고는 사실은 다 수박의 겉을 핥은 것밖에 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은 깊어지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죠. 향수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의미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향수와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9편 이 말씀은 굉장히 긴데 제일 긴 성경이죠.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인데 오늘은 16번째 단어로 이제 8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인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21절하고 128절을 보면 돼요. 제일 앞과 제일 뒤. 그 다음에 중간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보편적으로 잘 사는 사람, 올바른 사람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데 인간 삶은 그렇지 않죠.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떠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데 그것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와 동조하지 않으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인간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어디를 봐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달라는 말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을 볼까요?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절에는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자기 주변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눌림을 당하는데 본인은 여전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서요. 표현한 내용이 참 다양한데 특별히 그 122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데 교만한 그런 자들이 자기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마치 더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경험도 많은 것처럼 하면서 한 수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가르치는 것을 듣는 이 시편 기자는 너 그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박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상황이 힘든지 그걸 표현하기를 그 다음 절에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 정도로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제일 앞에 내 눈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내 눈이 이제 찾는데 피곤한 것이 아니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주의 구원을 찾는데 주의 구원을 구하고 그다음 정확하게는 주의 의로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 구원을 말해요. 자기를 향해 이루어질 구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어쩌면 비참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변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 들려오는 소리들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고 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서야 되니까. 내가 그들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원한다. 나에게 그걸 계속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다음 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달라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표현은 저희가 가끔씩 떼어내가지고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거기다 빗대어 말할 때는요,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놓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른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을 심판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안 쓰죠.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았을 때는 여호와여 일하실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것들은 표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반대 경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그렇게 아주 많이 쓸 필요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일하시기 때문이고 이 말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쓸 거면 우리 자신한테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나를 벌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차라리 그 표현이 낫지 다른 사람을 향해 쓸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야 내가 너한테 먼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해가지고 이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음 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 곧 순금보다 더 그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방향이 잡혔어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주변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교만하고 억누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이들을 맞받아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결국에 이 어려운 자리에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28절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향수라고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하나님 백성, 이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항상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대합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건 교회에서 처음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죠.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껍데기를 딱 씌워놓죠. 향수 마치 향수처럼 뚜껑을 열어서 우리의 냄새를 맡아요. 계속. 근데 열어서 맡을 때 거기서 우리가 악취를 품어낼 때가 있죠. 열었는데 거기서 향수가 나야 돼. 그들을 기대하는 거는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한테는 기대합니다.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분들 중에는 자기는 그 일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그걸 다 취하고 있는데 악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뭐라고 해요? 자기들도 하면서 냄새를 맡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냄새를 맡아서 말하기를 너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우리를 그 핀잔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도 맞받아치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딱지를 갖는 순간부터 뚜껑을 열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처럼 참된 진리가 나타나야 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걸음에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저희가 헤아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참된 모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은은하게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악한 악취 앞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잔잔하게 강하지 않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을 꽉 채우는 그런 향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저희가 만약에 이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잘 정리한다면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앞부분은 18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한다는 말은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런데 그걸 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같이 바보같이 사는 걸 보면서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속하지 못해서 못하고 안 할 거지만 사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보면서 이야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것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낸다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잘못된 환경과 상황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뀔 거기 때문이 아니고 안 바뀌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로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에 속한 줄 아는 우리의 껍데기에 너희 진리에 속했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라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살면서 실제 그 안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가운데 내가 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리에 속한 자의 모습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겸손하게 서서 우리 아뢰 바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에 모두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